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저희들 4절까지, 오늘 두 번째 행복이 나오는 4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연약한 자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좋습니다. 전에 이제 제가 수요 설교에서 다른 본문을 그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그 팔복을 강론하실 때는 그 원문을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면 행복하다, 복되도다라는 그 감탄사로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개념과 아주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복, 행복이라 하면은 어떤 이제 소유, 그 개념에 이제 머물러 있고, 또한 정서적으로 만족함이 되는 것,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충족이 될 때, 어떤 나의 육신이 편안해질 때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무리를 이제 보시고 또한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됐는데, 제일 먼저 기본으로 이 사고를 바꿔야 할 것이 바로 그 복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주제로 되는데, 이 팔복이 하늘나라 어떤 그 복의 개념하고 우리의 복의 개념을 완전 뒤바꿔서 새롭게 이렇게 가르치시려는 그런 의도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이제 사람들이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거 순종하기도 정말 아주 급급하고 다 이루지도 못하고 미달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희들에게 오셨을 때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은 성경에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서 많이 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베레카. 그래서 이것이 또 그 신명기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너에게 줄 그 복을 얘기하실 때, 그러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개념으로 할 때도 이 베레카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그 에시에르라는 복인데요. 이것은 방금 베레카와 달리 외면의 복도 필요하지만 이제 더 중요하고 깊이 있는 것이 이게 영적이고 내면의 복이어서 이것을 말할 때는 인간의 삶에서 얻을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 1편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에시에르였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이나 어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리고 이후에 시편들에서 계속 이후에 이제 가면서 읽다 보면은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가 이제 곳곳에 보석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죄를 사함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요즘 그 믿음 통독방에서 여러분들이 읽은 119편에 아주 그냥 굉장히 아주 깔려있는 그 계명과 말씀의 즐거움, 이것이 바로 그 에시에르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더 강조하시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에 와서 산상수훈을 처음 팔복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도 이것이 에시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에시엘의 복은 영적이고 하늘에 관계된 것이에요. 세상의 복은 그 일시적이고 언제라도 이렇게 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조건이 틀어지면 금방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복인데 반해서 이 에시에르가 왜 더 중요하고 그런 가치를 지녔냐 하면 이것은 계속 이렇게 커져만 가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주는 그런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번째인 에시엘의 복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팔복에 얘기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시작은 의로움이었고 제사함으로 인한 의를 말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이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의 그 본질은 그 의로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5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것에 대해서 마치 그 취임 연설을 하는 듯하게 이 말씀하신 이 산상설교의 복은 바로 이 에시에르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복, 결국 이 팔복의 복은 의인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에시에르라는 단어도 한번 이렇게 낯선 그 히브리어 같지만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팔복은 의인의 행복이구나. 의인의 행복이라는 말에 이제 모든 것이 함축해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 감탄사로서 그 강조하는 그 표현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구약성경이나 유대교 문헌에 많이 등장했던 이 감탄사 강조법처럼 예수님도 이 팔복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되도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그러니까 바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그 복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팔복의 그 표현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표현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제 한번 그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PPT를 한번 보시면 3절 4절 그 첫째 복과 두 번째 복에 해당하는 것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 우리말 성경 버전은 그 영어의 NLT라는 그 버전을 그대로 이제 두란노선에서 번역한 건데요. 그 현대어 성경 중에서 가장 원문에 충실하고 가장 현대어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아주 그 평가를 정확하게 받았던 그 NLT 성경입니다. 이거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90여 명의 복음주의자 그 신학자들이 7년에 걸쳐서 원문을 가지고 현대 영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저희가 왔을 때 우리말 성경을 쓰고 있었잖아요. 자, 저희도 이제 2011년 12월 판에 이 우리말 성경을 저희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에서도 보면 시편의 그 첫 부분 1장 1편 1절의 말씀이 방금 읽으셨던 그 마태복음 5장처럼 읽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하며 이걸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 원문대로 그대로 우리도 표현법 때 읽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복되도다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내용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역상에게 느낌을 많이 못 받았지만 사실은 이 감탄사로서 복에 대한 선언이 구약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똑같이 일치했다는 것을 저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나라 그 복음의 본론을 이제 팔복 선언에서 처음 선포하시면서 이 행복이란 그 의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나아갈 수 없음을 얘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의 주제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였기 때문에
이 산상 설교도 결국은 구약의 연장선상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어떤 설교나 새 계명 같은 것들은 항상 구약의 연장선에서 율법의 기준을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그 사람 안에 있는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행위까지 더 확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과 새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성육신 하셔갖고 저희들을 이제는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부활하여서 하늘의 보좌에 다시 올라가신 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완성되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까지 성령님을 믿는 모든 자 누구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님을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내주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확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마음의 그 내면적인 영역까지 더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미 왔고 그리고 내 영을 너에게 각자 다 부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것이 좀 더 고차원적이고 커졌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이렇게 난처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 산상설교의 이 처음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네 가지 행복의 그 대상자의 모습을 보니까 복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지고 또 슬퍼하거나 탄식하게 되고 또 굶주리게 되고 또한 박해를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기피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던 복의 개념 내용과 너무나도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왜 그럴까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이 세상의 것과 완전 반대적인 역설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와 세상에서 그 공중 원세 잡은 자들 어떤 사단의 영역으로 추구하는 복들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고 이 죄를 내가 사함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열었을 때에는 너희도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의 법을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내면이 새 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어떤 육신의 정욕과 어떤 마음의 탐욕들 그리고 어떤 더러운 것이나 누추한 것들 또한 야망들이 있지 않은 이런 성결하고 아름답고 또한 온전하고 이제 이런 숭고한 하나님 나라 세계일 테니 당연히 이 세상 것과 이 반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을 3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영을 먼저 언급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란 인간의 중심이고 또한 인간 자체였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그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당신의 그 영 바람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인간은 원래 살아있는 영이었기 때문에 이 영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과 내 마음을 그 정도 수준에서 많이 달달달달 안다라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새로 각성시켜 주시는 것은 너희는 원래 영이었고 영적 존재인 것이고 나와 하늘의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 사람을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복이 바로 그 영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나 그간 잘못 쫓아왔던 그런 잘못된 영들을 따라 살다가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듯이 내 안의 것들이 이 비워지니까 당연히 그 세상 영들이 나갔으니 내 영이 가난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본질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찬양도 한번 영이 가난한 자라고 바꾸어서 해보았고, 이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번역들이 왜 이렇게 기나긴 이 현대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왜 이렇게 오역으로 오래 내려왔을까 이런 의문도 들지만, 나름 어떨 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한계나 부족함도 있을 테지만, 어떨 때는 이것이 또한 사단의 어떤 굉장히 긴 방해가 아니었을까, 사람들을 좀 늦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저희들이 그 오늘 보실 부분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절이죠.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사람의 두 번째 행복은 바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문에 우리가 보통 보던 거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런 말씀이었죠. 자, 슬퍼하는 또한 탄식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감정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그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 웃음이고, 또 하나는 슬픔, 눈물의 이제 것입니다. 감정 중에. 근데 성경에는 사실 기뻐하라는 말씀이 더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강조가 되지만, 이 슬픔과 애통이란 이 단어 또한 그에 못지않게 그 회개와 자복이라는 그 단어와 맞물리면서 세트로 우리에게 또한 많이 성경 안에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각자 색깔이 다르지만 저희에게 어떤 다른 영역에 어떤 복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긍정적인 면인 것 같고 하나는 부정적인 면인 것 같지만, 결론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행보를 걷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슬픔이 찾아오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 말하는 이 슬퍼하는 사람들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어떤 비관주의자나 허무주의자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렇지? 그리고 나는 왜 이런 상황에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현실에 만족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도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것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빼앗김으로 인해서 그 상실감으로 울먹이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번에 집값이 내렸어. 어떡하지? 그리고 세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어. 이런 것들. 이것이 억울해. 이런 것으로 울적해지는 것도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우울증 환자가 자기 상처로 인해서 어떤 비관하듯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그 지나가고 끝났거나 또한 사람의 어떤 힘이나 영역이 아닌 그런 것에 계속 매여서 슬퍼하는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 속한 눈물이 아닌 좀 더 거룩한 눈물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한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그 바울의 탄식인데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또한 제가 이렇게 더 번역 현대어로 한 걸 읽어드리면, 나는 곤고한 자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인류 전체 개개인을 그 대표하듯이 탄식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이 나를 누가 구하며 또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 중심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봤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서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그 영인 부분이었던 것을 빛으로 비추셔서 내가 그제서야 이렇게 눈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눈이 깨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탄식,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이제 공동체적인 것을 볼게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그 매일 성경 본문인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 수가 있는데요. 그는 어떤 평신도 선지자로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당하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살아내야 되는 그런 동족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그 순종케 하는 사명을 그 결혼도 하지 않고 50년간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시인 같은 이 예레미야의 대표적인 슬픔의 탄식이 그 예레미야 애가로 그 다음 성경책으로 또 이렇게 수록이 되었죠. 그 동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우상 섬기는 그런 더러운 죄에서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의 애절한 예언도 핍박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등을 돌릴 때 그 애통함, 그 눈물이 바로 그 공동체를 향한 이런 영의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우리 어떤 표본이 되는 이제 경우고요. 그러면 현대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현대 이런 슬픈 탄식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올해 2월에 그 지금 이제 다시 또 좀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2월에 무슨 부흥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정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미국 에즈베리, 네, 부흥을 맛보게 했던 그 에즈베리 대학교 캠퍼스 부흥이었는데요. 이 시작이 한 청년이 단순한 어떤 강사님의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일반 설교 메시지에 갑자기 심령이 찔려서 자신의 죄를 비통해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했을 때, 그것이 그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그 성령의 어떤 그 움직임이 이렇게 전염되듯이 퍼져가고, 그 학생들이 기숙사나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시간 쉬지도 않고 로테이션 같이 해서 그 일반 그 어떤 그 채플이 있는 그런 예배당도 아닌 그냥 일반 대학교 그런 집회 홀 같은 곳에서 일어난 그것이 이제는 이웃 미국의 대학교를 이제 번지고, 그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대에 이렇게 탄식하며 구도자들이 되어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진짜 어떤 순례길처럼 찾아와서 그 예배 현장에 2, 3주간 이렇게 같이 참여까지 했던, 바로 그것이 또한 이런 어떤 슬픔과 자기 속에 있는, 그래서 지금의 그 Z세대라는 이 젊은 세대는 뭐가 어떤 상태냐면 분노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게까지 있는 Z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게 그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애통함을 주시니까 그것이 그 순전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냥 한량없이 부어져서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만 순수하게 높이며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이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넘어가서 그런 이웃을 향하는 것에는 또 어떤 애통함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마침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에 어느 분이 그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글이었는데, 보통 닉네임을 쓰니까 누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그분이 아마 인도에 선교를 갔었나 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제가 그 어떤 예화를 들고 싶은 거랑 너무 일치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글입니다. 아마도 내가 인도의 사돌 지역에서 그 깊은 산중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숲속에서 차도 들어갈 수 없어서 차를 세우고 숲길을 걸어 들어가 덩그러니 교회 한 채 세워진 그곳에서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은 차를 렌트해서 가는데 중간에 차를 세우거나 내릴 수가 없었다. 원숭이가 워낙 크고 공격적이라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강경 힌두교만 있는 지역에서 몬띠라고 하는 청년이 데일리 대학원에 공부하러 갔다가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 선교사님의 집에서 3개월간 그 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알바를 하며 지내는 동안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며 대학원을 자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8년 후에 우리 팀이 그 친구가 사는 마을을 방문했다. 50개가 넘는 마을 중 3분의 2가 복음화가 되어 있었다. 그 친구 한 명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강경 힌두교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을 하셨다. 초등학교 시절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가서 맹인이 되어버린 몬티 형제의 남동생은 당시에 23세가량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동네 청년들을 중심으로 회심이 일어나고 그들이 동네마다 다니며 교회를 개척하고 먼 지역에서 그 소문을 들은 영국인이 그 세운 교회에서 밀 속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준 것이었다. 그 아버님의 기도 제목은 이곳에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선교사가 오게 해달라는 것과 또한 기독교 초중교 대학이 세워지는 것이었다. 그때 그 숲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오는 400여 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왜 예전에 그 다윗이 헤브론으로 슬프게 이렇게 쫓겨갈 때 그 정말 왜 빈민 거루한 자 막 이런 약자들이 몰려와서 처음 그 다윗의 군대가 되어져 주었었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인도 안에서는 불가증 천민으로 여겨지는 아주 가난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같았다.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터지는 것 같았다.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주일 11시 예배,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맨발로 1박 2일을 걸어서 온단다. 토요일에 도착해서 마당에서 밥을 해먹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 그 가난한 사람들, 그들의 기도, 찬양, 말씀에 대한 목마름, 그 사람들이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사람들이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신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처럼 죽임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곳 없는 사람들, 테러를 차단하고 주를 찾는 게 아니라 차단할 테러 자체가 없는 생존의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울음, 비명, 통고, 어린아이들의 찢어지는 울음, 불가증 천민으로 태어나서 불가증 천민으로 죽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그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나.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아멘이다. 그러나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이 땅의 인생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을 찾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건 확실하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실 것이다. 아주 최근의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 슬퍼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이 복의 결과가 위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구, 겨우 위로인가요? 그렇지만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가까이 부르시고 그 초청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런 차원 높은 하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나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위로랑 너무 다른, 하나님이 자신의 그 임재 가운데를 가까이 끌어들이시는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위로의 주체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위로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위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보좌 가까이 부르셔서 당신이 직접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없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심판밖에 남지 않을 테죠. 성령님을 또한 우리가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위로자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위로는 그 어떤 누구의 위로와도 차원과 깊이가 다른 그런 성령님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주님께 항복하며 우는 사람들, 그리고 의지할 곳을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을 주님이 그렇게 두 번째 복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항복할 때 주님은 우리 아픔과 부족을 채워주시고,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또한 사용을 하십니다. 바로 그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아뢰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지를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이것이 하늘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우리 지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 그죠? 그것이 반대가 되어 있는, 역설적이 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내가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성령님을 모실 때 지금 현재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안에 확실히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잇대어서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나 자신을 위해서, 또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다른 문화 인종을 가진 그 주님을 모르는 세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까지 그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영적인 복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영이 가난해지고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늘 고대하고 바라며 또 요청드리며, 또 우리가 나의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넘어서서 나의 어떤 부족함과 주님 앞에 좀 더 우리가 채워드려야 할 것들, 그리고 남의 아픔들, 또한 세계의 아픔들을 우리가 같이 슬퍼하는 그런 애통의 마음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함께 공유하며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저희가 몇 가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터인데,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본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그대로 이어받아서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나오신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더 나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인 그런 복락들을 많이 간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능력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찬양을 하고 기도 한 5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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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먼저 말씀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족한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드리며 깊이 애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과 부흥은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함께 주여 삼창,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 주여 삼창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빗장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돌파하듯 이렇게 터뜨리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주여, 주여.